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기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동기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요, 또한 열정을 품게 하며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동기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로 인해 우리는 열정이 생기고 또 열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자 아마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신앙의 동기가 없다면 마치 냉랭한 이 신앙생활의 연속이 될 것이며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즉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며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에 한 번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또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교회에 출석할 뿐이지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또한 신앙의 간절함, 신앙의 열정, 그런 뜨거움보다는 아마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신앙의 동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동기를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만났던 이런 첫사랑의 뜨거움을 잊은 채 마치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할 뿐, 혹시 첫사랑을 잊으신 분 계십니까?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혹시 이곳 가운데 식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신앙의 동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의 동기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미지근하고 냉랭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16절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어떤 계명이노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율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청년의 반응이죠.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요,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나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을 말씀하시고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청년의 반응은 어떠냐면 우리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습니다. 청년은 결국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청년의 잘못된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동기를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부자 청년과 같지는 않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바른 신앙의 동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청년의 깊은 내면에 잘못된 이 두 가지의 동기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했을까?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청년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았을 때에 이 청년은 순수해 보일 것 같고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고 열정이 있어 보이고 뭔가 구원의 길을 찾는 구도자와 같은 모습을 이 청년의 이미지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청년의 이 이면에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부자 청년의 이 숨은 속마음은 그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에 대한 그의 동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그렇게 영생을 가지려고 했냐면 바로 영생을 통해서 이 물질을 영원히 가지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에 그때 물질을 인해서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청년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물질일까요? 아니면 영생일까요? 바로 물질인 것이죠. 이 청년에게는요, 영생보다 물질이 더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을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했냐면 영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영생의 비밀을 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누리고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공을 위해 믿으십니까? 정말 만약에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만약 이 청년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요, 이 육신의 잘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육신에 잘 되는 것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되지 못할 때에 주님께 불평하거나 또 주님을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잘됨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을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가르시고 또 바로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원망합니다. 만나만 먹는다고 불만입니다.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안위가, 그들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은 어떤가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니엘은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매일 기도의 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매일 그의 삶은요, 경건의 삶을 놓지 않는 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토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 높은 위치에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다니엘은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도요,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불평합니까? 아니죠.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고, 왜 또한 11조 헌금 생활을 하시면서 왜 또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 땅의 건강과 자녀의 잘됨과 또 내가 경영하고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분명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축복은 덤으로 주시는 분인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잘됨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잘됨의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동기가 물질이 되고 잘됨이 되고 형통이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종교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 안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제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물질의 동기가 되어버린 청년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긋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질이 동기가 되어버리면요, 변질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동기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온전한 동기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의 깊은 내면에 또 다른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 자체가 이 청년에게 동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이 청년의 첫 번째의 동기였다면 그 물질 때문에 포기했던 영생 자체가 이 두 번째의 동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받기 위해서요, 어려서부터 많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많은 조항을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청년은 아주요, 완전 무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요, 이 부자 청년은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구원받고 싶고 영생을 소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동기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년과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불편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는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 또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 구원의 문제는요,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웨스터민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위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숨을 쉬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죄일된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종속적인 목적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삶의 이 종착점은 구원이 아니라 시작점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전부터 성도가 아니라요, 구원받고 난 후에 그게 진정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인 구원이 우리는 이 종착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목표로 삼아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수많은 성도들이 너 신앙생활 왜 하니? 너 교회 왜 가니?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에 나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해, 나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구원만 쫓다 보면요, 잘못되면 우리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첫 번째 질문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는요,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따르라는 뜻은요, 함께 길을 걷다, 함께 길에 있다, 동행하다,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동기는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이 관계가 우리를 이끄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진정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예수님과 관계 맺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요, 다른 것들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 예수님의 신랑,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이신 거죠. 신랑이 신부를 어렵게 여기고 신부가 신랑을 섬기는 것은요, 이 모든 바탕은 사랑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우리가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 즉 신부가 된 자들은요,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 말고 다른 것이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종교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에 우리는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배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야만 내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만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은혜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반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가장 귀한 것, 그분이 가장 아끼시는 것,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거저 주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통 속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기도하며 와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게 우리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물질 때문에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안위,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동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삶을 만족을 위해서, 물질의 잘됨,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 내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고 계시죠?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요,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왜곡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회복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